사무엘상 18장 17절이죠.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이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겸손과 충성의 훈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이 다윗을 아직 사위로 여기지 않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울.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여기고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모든 전쟁을 도맡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이 약한 이 사울의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 21절에 이 사울이 딸 메랍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모든 싸움에 나가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걸고 나가 싸우라. 이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 약속이 이행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계속 미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패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더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악인의 특성이죠. 특성입니다. 특히 살인하려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형제를 이렇게 욕하고 비련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게 살인인데 이건 지옥벌에 들어갈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사울이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미움은 이렇게 살인으로 나타나요. 그 죄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형제에 대해서 시기 질투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혹은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거나 자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거나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정당화시키지 말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참 비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상대방이 사울이 이렇게 나오면 다윗도 같이 죽여야 되나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이것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17절 24절 계속되는 이 사울의 거짓 약속에 대해서 이 다윗은 매우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이 누구간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당연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약속을 해놓고 말이지 지키지 않는다.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아주 천하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감히 나 같은 신분의 사람이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는가. 처음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사울도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네요. 자격이 없다. 자,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당대 영웅입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였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고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겸손해요.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고 그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에 감동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좀 간단하죠. 사실 이것만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시편 1편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도모하지 않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거 깨달아야죠. 다윗은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이미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건 마땅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세울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겸손하고 있는 다윗,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칭송을 받으면 다 불패하고 타락하거든요. 사울도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간 것인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20절, 27절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는 사울.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나가 싸웠는데 다른 데 시집 보냈어요.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총체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십계명을 완전히 다 어기고 있어요. 십계명 말씀. 이 사람은 뭐 십계명에 관심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우상됐어요. 그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기가 우상이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자세 없죠.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살인, 더러운 짓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죠. 음모 꾸미죠. 남이 잘 되는 거 끊임없이 욕심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전혀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렸죠. 버림받은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죄가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잘합니다. 장성하는 게 죄입니다.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십계명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십계명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그거 외우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 십계명이 뭔데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기도해야 돼.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산상수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요약.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내용으로 쫙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 보세요. 이 사울. 어떻게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려고 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심각하죠. 거짓으로 속이고 또 이번에는 이제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걸고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100명, 남자 100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여 가지고 오너라. 이 과정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거죠. 저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돌이킬 줄 몰라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다윗.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일까? 자신의 권력, 힘 이것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경이에요. 소경.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지극히 인간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참 불쌍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
경험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예, 우리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 진리가 아니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잖아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사람도 변함이 없어.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리스 사람 200명을 죽였어요. 100명만 죽이라 그랬는데 200명.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죠.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음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다윗,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요. 그 이상으로 충성해요. 다윗의 영성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사울이 되거나 다윗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갖고 살든지 사울의 모습을 갖고 살든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당연히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고 있겠지요. 왜 모르겠어요. 자꾸 거짓말하고 사울이 자기를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거든요. 왕의 명령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다윗.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사울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어떻게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나쁜 사람 많으니까요. 세상에. 사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반응하는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지. 그런데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겸손과 충성으로 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사울은 악한 원수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잖아요.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윗이 다 봤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보는 거죠. 이건 영적 싸움이다. 내가 뭐 사람과 싸우겠는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지. 그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노? 믿음, 충성, 겸손,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열받았다. 예를 들어서 분노하고 화를 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간단한 깨달음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러니까 다윗 시편 1편이요. 난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이게 다윗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견디지 못하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의 편에 서야지.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악한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간다면 절대로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 아무리 강력한 공력을 가지고 뭐 골리앗한테도 이긴 것도 자기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맞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겸손과 충성. 자 보세요. 겸손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죠. 종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렇죠? 사울은 당시의 왕이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로되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왕이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 아주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항상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여긴 거죠. 아직까지 나의 위치는 종이야. 이 종으로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울을 살려두시면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훈련이에요. 우린 종으로서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과 충성이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네가 장차 왕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이처럼 사울에게 복종하고 훈련, 충성, 겸손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겸손하게 충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왕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왕도 종에 지나지 않아요.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과 충성을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교만하다가 버려지는 사탄과 같이 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종된 자세로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죠. 28절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대적이 되고 있어요. 보고 알았으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이걸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나인만 죽이면 나는 왕위를 지킬 수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 사람만 제거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사울의 특성 뭔지 아시겠죠? 절대 회개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범죄예요. 이런 게 고범죄예요. 고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시오. 사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알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를. 근데도 끝까지 대적하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죠.
버림받은 사람. 모양 가지고 있겠죠. 뭐.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내가 왕이야.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사울의 음모와 핍박에도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다윗. 지혜롭게 행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시잖아요. 더욱 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겸손과 충성 얼마나 중요한지. 충성, 겸손, 온유 이건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과 충성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우리 삶의 가장 기초예요. 뿌리. 겸손은 뿌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의 성격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라 그랬어요. 의존.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겸손해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만해져. 당연하죠.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참 아무리 봐도 겸손,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 그 사울은 아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요, 결국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짓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게 사실 교만인데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겸손과 충성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기도합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되어지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7절이죠.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따라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